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어요. 그런데 30년은 그냥 집에서 계셨다면 3년 동안은 공생의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기간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공생을 시작할 때 강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 시험을 받아서 이겼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서 3년 동안 변함없이 기마거리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혈기 마른 사람도 고치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의 신비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는 만찬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작은 금식으로 시작을 했다면 마지막에는 제자들과 쭉 둘러앉아서 만찬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을 내는 거예요. 만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하고 빵을 띄워주시고 이것은 내 피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셨어요.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하시고 가신 곳이 어디냐 하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내용이 바로 그 기도하러 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니까 이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을 쭉 지금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이 갔는데 산에 올라가시다가 11명 보고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또 자기하고 함께 따라오게 한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함께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보면은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요게 기도하는 멤버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멀리 가 오늘 밤에 버리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부인하리라. 이 3번 부인하리라 하셨고 또 자기를 파는 자가 있는 것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어떤 모양으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하시고 3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보면 좋을 때 기도보다는 고민하고 슬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기도하게 되거든요. 예수님도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신 후에 간절히 예수님도 기도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는 자기의 약한 부분, 고민하고 슬퍼한 부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육을 가졌으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는 걸 즐겁게 지셨고 매 맞는 걸 즐겁게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높이 올라가서 그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속마음을 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2명이지만은 앉아서 있게도 만들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도 다 예수님 마음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예수님 마음에 특별히 맞은 사람이 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 모두 똑같은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한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수 있는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돈을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과 영혼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과 영혼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주일날이 되면 여기 갈까, 예배 갈까, 기도할까, 다른 거 할까, 갈등하죠. 돈을 가지고도 갈등하게 되고, 시간을 가지고도 갈등하게 되고, 또 가는 장소를 가지고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을 가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재판받는 것을 명쾌해 주세요. 십자가 지는 것을 명쾌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받는 그 수치스러움을 명쾌해 주세요. 십자가 지는 고통을 명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지요. 명쾌해 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다가 또 예수님은 그 안에 영적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죄인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죄인이 당하는 그 두려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인의 예수님의 대속은 죽음만 대속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죄인의 걸어간 것을 대속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그랬나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시키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도망갔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들도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육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죠. 자꾸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명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한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응답이 안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되죠. 간절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에 빨리 만세를 항복을 해야 인생이 편한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오는데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세요. 아버지 원대로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제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는 나의 미래를 아시고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셨고 아버지는 영원한 세계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그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대해서 주는 환경이 최고 환경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다가도 결국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무리를 보니까 아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2번째 나와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할만하시거든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그들을 두시고 또 나가서 3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지나갈 수 없거든 라고 3번씩이나 기도해요. 3번씩.
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인간이 이제 여기에서 잔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진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좀 면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 값은 무슨 값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인간이 진 죄가 뭐냐? 사망을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망을 지불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거든요. 예수거든. 그 지불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하기 때문에 단번에 인간의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 아버지의 계획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쭉 하게 하는 거죠. 그대로 하게 하는데 이걸 보면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긴 것은 보면 예수님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은 아버지의 계획은 사망을 이기고 무덤에 장사된 후에 부활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최고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야,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고민하고 슬퍼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그것을 안 예수님이 그 뜻대로 순종했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예수님은 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입성의 복이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 옮겨지는 과정이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땅 밑에서 섞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하늘 그 미랄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미랄이 썩으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 잎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씨앗이에요. 씨앗. 생명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오늘날 전 세계 예수 믿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 위대함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으로 승리했어요. 엄청난 인내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45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고 쉬라.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고 쉬라. 이제는 자고 쉬라. 3번씩이나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자고 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소리는 우리는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신 그분이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곧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들의 육신이 약해가지고 졸며 자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요, 기도 무슨 행사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안 들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있다. 자고 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족한 거지요. 그들은 때를 잘 활용 못한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하죠. 그 하나 가룟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화가 나서고만 군사의 그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뜨리셨죠.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길을 주우면서 붙여주면서 야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아, 이것까지 참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를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요.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반가우면 입을 맞춘다. 그게 넘겨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참 가장 사랑에 표현하는 것을 가장 미움의 그 행위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사탄이 들어가면은요, 입으로는 천사의 같은 말을 하면서도 내면의 세계는 파멸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천사같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계획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송두리째 뺏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서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성령 받은 영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